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남한국 유다가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도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는 어간에 국제적인 큰 이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바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바사라고 되어 있죠. 역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하게 되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칙령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시대 때 돌아온 포로들은 자기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을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였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끌려왔는데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라고 하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는데 이런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게 생겼으니 기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기쁘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살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화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었고 바벨론 때에 이제 그 종교적으로는 압제를 하였지만은 그 자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큰 은행장이 유대인이었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압제를 했지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장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던 지역이 굉장히 안락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 나라의 소식을 들으니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헐고 성벽을 허물고 황폐화된 이후로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고 물론 유다 백성들이 안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살지만은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들이 살던 곳이 풍요롭고 두 번째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황폐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렇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실까요? 한 장 뒤로 넘기셔서 이제 8장 3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8장 31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거기 대적과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멀고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강도들이 있고 또 도적들이 있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고국을 사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스룹바벨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첫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1차 귀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장소 이동을 했지만은 그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고 그래도 도대체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하면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우리 주민등록증을 띄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그래도 신앙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를 하냐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을 가리켜서 성전 재건이다. 그리고 그때 무너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고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2차 성전이 지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로 귀환하게 되고 또 아직도 이제 페르시아 땅에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2차 귀환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에스라. 1차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우리가 뭐냐?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 뭐냐?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제 그런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은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래도 지금도 어느 나라의 도시 같은 것을 건설하면 제일 먼저 뭐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 학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살집을 세운다고 이제 그래요. 뭐라고 그래도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신도시를 짓는 거 보면 아파트만 막 먼저 짓잖아요. 학교도 늦게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고 나면 아이들 학교 가기가 어렵고 교회 종교부지 좀 주긴 주지만 조금 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자기 살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성전이 아니냐?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잘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던 지역이 안락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아작사스다 왕이 도와줘서 아마 군사들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요청하지 않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고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것처럼 강도들이 있고 도적들이 있고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노약자들을 데리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면은 혹시 군사를 내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와 강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무엇을 기도했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라.
간구하였으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왕이 보병과 마병을 내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니 2020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넓고 크게 높이 바라보자.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또 축복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장애, 그런 장애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도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새해라고 새로운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많아요.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처럼 일부 돌아오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힘들어서 있는 세대 속에서 저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의 삶은 팍팍해지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이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음처럼 내일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요청을 하면 왕이 군사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삶이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원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자. 교구에 3명씩, 3명씩 12명 나오실 때도 있고,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온마음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연초에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새해를 기도하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마음 기도회 작년부터 이제 매년 연초에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길을 떠났을 때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강도와 도적들과 마적들과 이런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를 하는가? 처음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성전을 재건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에스라는 와서 뭐를 하느냐? 영적 재건을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율법을 낭독하고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영적 재건을 해서 이스라엘 다시 출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나중에 느헤미야는 와서 3차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재건 운동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로 다시금 출발하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 에스라가 해야 되는 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왕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출발한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영적 재건을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살고 있는 자리가 안락하고 가는 길이 힘들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아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기도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영적 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내년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출발했던 에스라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온 마음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고국에 돌아와서 영적 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2월 첫 주일 하나님, 우리 40명 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필리핀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는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 트립을 가는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며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얻는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입니다. 건강과 안전함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